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는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며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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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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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희가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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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신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러시아 전쟁의 여파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끔찍한 집단 매장지가 또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 푸틴 정권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30만 군 동원령과 더불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의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에게 불행한 끔찍한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진행되는 바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전방에서 진행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땀이 우리 이웃과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잘 전달되어서 이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셔서 행사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을 쫓다가 마음이 빼앗겨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더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바쁘고 힘든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도 참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쉼과 안식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효율적이고 또 지혜롭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평안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걱정거리가 오래 머물지 않고 또 기도하며 그 걱정거리를 없애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제30회 교정 선교사도상 시상식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에 세례식이 있으며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현은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이 지난주 다녀가셨고 다음 주일에는 멕시코의 이승훈 선교사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기증품함이 교회 1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기증 및 찬조 가능 품목은 농수산물, 음식, 공산품, 의류가 있고 불가능 품목으로는 헤어진 옷과 신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작동이 안 되는 전기용품 등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교구별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중직자들은 건너편 주차부지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16일에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총회장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민영 권사님, 신수기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은경 권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명희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정란 집사님, 이수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황경석 전도사님이 딸 결혼식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영광 찬양사역자 윤준 성도님의 아들 태우 100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호숙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연기할 수도 없고 또 앞당길 수도 없어서 오늘 발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모든 일에 조심조심해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에서 오늘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이지만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 근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어느 곳에까지 전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고린도, 겐그레아 그리고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편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고 2차 전도 여행도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AD 49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때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되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이제 무시아 지역을 거쳐서 도로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에베소 근처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저 북쪽인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인하여 돌려서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 와서야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육로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도 좋은 전도 열매가 많아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제일 처음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이 사람도 교회로 사용을 한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함으로 인하여서 베레아에 있는 신사적인 신실한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다가 태워서 아덴까지 데려다 줍니다. 바울은 이때 혼자 아덴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돌아가는 그 뱃사공들에게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베레아에 남겨둔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아덴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 머문 것은 오로지 이 베레아 지역에서 내려올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함께 가서 함께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주위 상황을 보니까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격분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터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상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전한다. 그래서 그 바울을 잡아다가 바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게 하는데 이때 바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각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여러 족속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함께 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왼쪽 편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겐거레아 그 밑에 항구입니다. 겐거레아 지역에 와서 어떻게 전도를 하며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앞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긴 항해를 하는데 가이사라까지 와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AD 49년에 출발을 해서 AD 52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제2차 선교 사역은 전부 만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여러분 AD 49년에 출발한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시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시는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는 육로의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바다와 오른쪽 바다를 연결해 주는, 고린도도 역시 항구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해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뿐만 아니라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었고 경제도 매우 발달되었고 문화도 타 도시에 특출하게 부흥이 발전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상 숭배가 너무 성행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이끌어서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음란한 그런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타락한 사람이구나, 정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또는 너는 사람으로서는 고린도에 갈 게 아니다, 고린도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인가 하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는 이 여자하고 아굴라라는 이 남편, 이 부부는 원래 어디에 살았었는가 하면 저 위쪽, 왼쪽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는데 그 로마에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왜 이사를 왔느냐 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으로 섬기지를 않고 자기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니까 로마 황제로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칙령을 내린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땅에서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사와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시 이 사람은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울러서 그 가죽 세공업자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가죽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는데, 고린도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 옆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왜 만나러 갔겠어요? 자기하고 업이 같으니까.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 나는 수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비랑 선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어떤 사업 아이템이 같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같이 사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같이 사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옮겨 다니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비에 보충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언제 어디로 또 갈지 모르니까 뭐 공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 텐트를 만들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다가 뭐 공장도 마련하고 아니면 집도 마련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바울이 같은 사업자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선교비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런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업이 같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서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든다 하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짜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정말 헌신된 동력자가 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서 겐그레아에 내려갔다가 겐그레아에서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나중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해제가 되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과거에 로마에 살았으니까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의 집을 사서 그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때 그는 바로 아굴라의 집을 말합니다.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로마 교회로 사용하게 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점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최초로 개종을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다 하는 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므로 그의 집을 오픈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에도 지도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로마로 가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로마 교회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기의 집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 발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서 부흥 성장해 왔는데 우리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 양준일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의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집 마루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준일 집사님의 본 건물 바로 옆에 그 당시에는 공장으로 사용했던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한 20-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하안동으로 이제 부흥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므로 광명시 하안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갈 만한 그런 보증금이 없어서 양준일 장로님이 그 집을 떼어서 팔아가지고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7천만 원을 가지고 100평짜리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에서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때 그 주인이 지하실인데 여름에는 뭐 물이 막 새어나오고 뭐 그러는 지하실인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뭐 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보증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보고도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저히 3천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 주변에 광명시 주변에 제일 싼 곳이 어딜까? 7천만 원을 가지고 예배당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고 찾다가 시화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요. 저쪽에 예배당을 짓고 또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사이에 양준일 장로님께서는 32평짜리 건영 아파트 한 채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 아파트 4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또 교회의 사택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헌신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순위였지만 분명히 2순위, 3순위로요. 양준일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의 헌신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의해서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아덴에 바울이 내려왔을 때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내게로 내려오라 라고 전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데네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 부분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아데네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없지만은 아덴으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서 함께 고린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 교회로 보냅니다. 실라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와라.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라 네가 가서 사실을 확인해보고 와라. 이렇게 실라를 빌립보 교회로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핍박과 환난과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디모데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아덴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각각 실라와 디모데를 위쪽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아데네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내려와서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이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실라도요, 내려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교회이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에 보태서라고 선교 헌금을 주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안도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그때 고린도에 내려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보내줬으니까 그 선교 헌금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일하는 시간에 텐트를 만드는 그 시간에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 헌금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더 힘있게 전파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오히려 바울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서 옷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살았던 이 바울이 이사를 합니다. 어느 집으로 이사를 하죠? 저 위에 보면 유스도라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회당 옆에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그런 사람들과 결별을 해서 유스도의 집에 간 게 아니고 바울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 옆에 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유스도의 집 근처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집을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아굴라의 집을 떠나서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유스도의 집에 이사를 했는데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그 유스도의 집이 옆에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가서 회당장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회당의 회당장은요, 그 회당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요,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의 집에서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한 그 목적이 그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볼 때 100%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쪽 저쪽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에는요, 외부적인 환경이 바울을 두렵게 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상이 워낙 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압박해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달래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이 성은 고린도 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이 어떤 도시였다는 점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100%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자인 100%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정도로 이런 도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도시에도, 이 성 안에도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런 선택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덴이나 고린도나 갱그레아는 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이 아가야의 총독이 로마로부터 부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임해 왔을 때요,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땅의 지도자가 바뀌니까 요 틈을 타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저놈 일행을 그냥 고소해가지고 쳐내자, 저 사람을 쫓아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리오가 51년 7월에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51년, AD 51년 7월에 부임을 했을 때에, 부임을 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어떤 말로 고소했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소권이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그 고소권을 읽어보고 하는 말이, 율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지. 만약에 로마법에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들의 율법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해결하고 나는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소권을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안에서 고소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있게 되는데, 이때요 고린도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는 뭐 가당치가 않는 거죠. 엉뚱한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 시민들이 이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지.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이 책임자가 누구냐? 그거는 바로 아마도 회당장인 소스테네일 거다. 그래서 그 회당장인 소스테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막 때려주는 거예요. 모독을 주는 거죠. 막 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만 창피를 당하고 그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회당장 소스테네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매를 맞고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로 내려갑니다. 겐그레아는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항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항구에 사는 분들은 좀 늘 조심해야 될 거는요,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이렇게 내려앉게 되면, 올라오면 또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집안이 만약에 내려앉게 되면 바닷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도시 자체가 다 바닷속으로 잠기는데, 겐그레아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도시 전체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여집사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겐그레아 교회, 그 겐그레아 교회는 지금도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겐그레아에 내려가가지고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어떤 서원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고, 이때의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서원 기간이 다 되면 서원 기간 중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어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거죠. 서원이 다 끝난 때가 바로 겐그레아에 도착한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원이 다 끝남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깎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요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로 건너갈 때에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주역이었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가서 프리스길라 부부는요, 딴 곳에서 전도를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형제들이 바울을 붙들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 머물면 좋겠다, 이 에베소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동안만 있다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에 맞추어서, 이때의 절기는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이상 모이니까 그 절기 동안에, 유월절 절기나 아니면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 절기에 맞추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곧장 떠났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다음에 에베소에 들릴 그런 계획을 이미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다음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빨리 떠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는데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같이 머물고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고린도의 외부적인 상황에 위축이 되었고 과격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다 합해서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에 훈련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들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가 합력하여 헌신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 성장해 갔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죠. 바울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바울 혼자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요. 더 나아가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과 함께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보라는 이런 회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스도 집 옆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지역에 세워졌던 이런 교회들이 점점 부흥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교회의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3, 4분기 동안 3개월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2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좀 봤는데요. 무심코 핸드폰을 보다가 거기 안에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 하면은, 까먹었네요. 그 설명만 하겠습니다. 동영상 그 제목은 제가 까먹었는데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배우 이수미 씨 있지 않습니까? 이수미 씨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김수미, 죄송합니다. 김수미 씨가 그 몇 개월 전에 예수를 믿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요.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그분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믿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그 목적이 뭐냐? 자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듣다가 왔기 때문에요, 가서 또 이제 맞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요, 이 김수미 이렇게 배우처럼 정말로 예수를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앞으로 남은 개월일 수가 이제 올해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이 남았으므로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비축해 두었다가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작은 해갈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항상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